가만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두라. 이 말씀 제목은요, 29절에 나오는 주인이 한 말 그대로 우리 제목을 삼았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목 삼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씨를 가지고 하는 또 하나의 이제 비유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 씨에 대해서 네 가지 이제 밭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해석하는 부분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와 해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해설 부분을 놓고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씨를 중심으로 밭이 아니라 뭐 길가나 돌짝밭과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이 있었는데, 이 밭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씨를 중심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책임이 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는 씨는 뭐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열매도 어느 정도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많이 맺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 복음으로 살아갈 때 만나는 환경은 길가 같은 환경, 또 돌짝밭 같은 환경, 가시밭길 같은 환경, 이런 환경들을 만나지만 그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 떨어지면 몇 배로 맞춰요? 100배로 맞춘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할 거 없고, 4분의 삶이 그럴지라도 열매는 100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 위에 살아가고 복음의 씨를 뿌리자라는 그러한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지난 시간에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씨에 대한 비유인데, 오늘은요 형식도 똑같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는 말씀이 36절부터 43절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석이에요. 해석.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해석하는 부분만 해도 비유가 주는 의미나 해석이 주는 의미나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요, 비유가 주는 중심적인 주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설해 주시는데, 해설해 주시는 것의 중심적인 주제가 좀 틀려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 두 가지 본문을 다, 이게 지금 오늘 이번에 우리에게 주는 복음서 본문이라서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두 개를 다 놓고 설교를 하려다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주제가 두 개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비유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유가 주는 중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거든요. 해석해 주시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사실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중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비유에서는 생명이 중심적인 주제고, 그리고 이 해설에서는요 심판이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반드시 심판하셔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라는 것이 해설에서는 중심적인 주제예요. 오늘은 이 생명에 관한 것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예화 아닙니까? 이 비유잖아요, 비유. 오늘 이 비유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죠? 씨에 맞췄어요. 씨에.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에게 맞춰야 돼요. 주인에게 맞출 때 이 주제가 확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씨에 맞추면요, 사실은 이 주제가, 생명이라는 주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다른 이제 주제가 드러나서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지만, 생명이라는 주제는 이 주인에게 맞춰야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오늘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했어요.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주인입니다.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잠자는 동안에 악한 사람, 원수가 와서 그 밭에, 주인의 밭에 또 씨를 뿌렸어요. 이 씨가 뭐냐면 가라지예요. 가라지. 독보리라고 하는데 가라지입니다. 이것은요,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실 때는 몰라요. 근데 이삭이 나면, 좀 자라나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라났을 때 이 좋은 씨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독보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주인님, 분명하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저 가라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가 뿌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 뿌렸는지 주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뿌렸다라고 말을 해줘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종들이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렇군요는 없어요. 여기 성경 그렇군요는 없고 그렇군요 하고, 그러면 저 가라지를 주인님 저희들이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아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가만두라 라고 말해요. 오늘 제목이죠. 가만두라 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가라지를 뽑다가 저 곡식마저 뽑힐까 내가 염려가 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추수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서 저 가라지는 다 뽑아서 불사르려고 다 묶어둘 것이고 먼저, 그리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종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왜 가라지가 나타났을까?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인이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타났을까? 그때 주인이 말씀을 해주죠. 원수가 뿌렸다. 이 원수는 누구냐면 뒤에 가면 해설해 주는데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가 뿌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린 분은 인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여튼 마귀가 뿌렸다, 원수가 뿌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의아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뽑을까요? 라는 뉘앙스가 뭔지 아세요? 주인님, 그렇다면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명령만 내린다면 그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그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그런 거예요. 가만두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의아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가만두라 했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가라지 없애야죠. 없애야죠.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가라지를 그냥 두는 것이 상식이 아니라 가라지를 없애는 것이 상식이에요. 만약에 종들이 가만히 있어도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니들 가서 저 가라지 좀 다 제거해. 그냥 뽑으면 다른 것도 뽑힐지 모르니까 칼로도 잘라. 이런 식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가라지를 없애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종들도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뽑을게요. 명령만 내리신다면 뽑을게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의아하게. 왜 가만두라 그랬을까? 그 다음에 말하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그거를 뽑다가 곡식마저 뽑힐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못 믿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종들아, 내가 너희들을 못 믿는다. 너희들은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뽑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이. 이 말을 통해서, 주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밭을 통해서 단순히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뿌린 좋은 씨앗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밭에. 그 씨앗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앗이 닫히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씨앗은 내가 뿌린 씨앗이다. 그래서 그 씨앗이 온전하게 자라나서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밭을 통해서 그냥 이익만을 얻기는 사람이 아니라 씨앗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하나이라는 거예요. 하나. 씨앗 하나를. 이 곡식 하나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바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 여러분, 각자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잖아요. 네? 여러분, 어떤 생명이라도 허투루 대할 수 있는 생명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도 다 귀중한 거예요. 어떤 생명이라도. 특히 사람은 어떤 생명이라도 다 귀중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귀중하고, 아무리 이렇게 떠들고 다녀도요, 천방지축을 다녀도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요즘 우리나라 보면요,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래요. 악한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날을 지배하고 있는 단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단어, 특히 젊은 아이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단어, 현대에서 그 단어가 뭐냐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웰빙과 워라벨이에요. 웰빙이 뭐예요? 잘 사는 거. 그리고 워라벨이 뭐예요? 워킹과 라이프가 밸런스를 이루는 거. 워라벨. 이것이 현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요, 우리 현대를, 젊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 현대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웰빙과 워라벨의 삶이 그걸 지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웰빙을 위해서, 워라벨을 위해서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그냥 육체적인 편안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에요. 출산율.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가장 낮은 나라. 왜 그렇습니까? 웰빙과 워라벨에 짐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웰빙 생활에, 그 다음에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에 이것이 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질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귄 지가 10년이 됐어요. 결혼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자녀를 낳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해요.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것을 남자가 수용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한 커플의 생각이 아니라 요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보편적인 생각. 결혼도 안 하려고 하지만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다. 이것이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웰빙과 워라벨, 그것을 그냥 육체적인 편안함. 나 신경 쓰고 살기 싫어. 신경 쓰기 싫어. 아기 낳고 신경 쓰기 싫어. 그렇게 내 젊음을 바치기 싫어. 그냥 내 육체 하나 한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편안하게 걱정거리 없이 살아갈래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웰빙과 워라벨은요, 육체만의 평안함과 쾌락을 통한 나의 만족으로 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돌보고 생명과 함께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웰빙이 있고요, 진정한 라이프가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요 몇 달 사이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림자 아이. 옛날에 없던 단어예요. 그림자 아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이게 뭡니까?
병원에서 출생을 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 출생의 기록은 있어요, 병원에. 근데 출생 신고는 안 돼 있어. 경찰에서 조사를 했더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수사에서 나온 것들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새 아이 엄마가 넷째를 낳았어요. 넷째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다섯째를 또 낳았어. 그 아이도 죽였어요. 또 다운 증후군을 낳았어요. 엄마는 몰라. 아빠하고 그 할머니하고 그 아이를 죽였어요. 우리 가문에 다운 증후군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3명 있다고 해서 넷째가 소중하지 않아요? 3명 있다고 해서 다섯째가 소중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아니, 장애가 있다고 해서 생명 아닙니까? 장애가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 셋째 낳을 때 요즘은 다 그런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다운 증후군 검사, 장애우 검사, 태아 때 해요.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거. 우리도 했어요. 캐나다에 밴쿠버에 있을 때 우리 셋째 낳았더니 하겠냐고 물어보길래 한번 했어요. 그러다가 안 했어요.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기를 여보 하지 말자 이제 그런 거. 아니 장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 날 거야? 안 날 거야? 못하러 해 그걸.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러고 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 아무리 많이 나도요. 아무리 많이 나도 이 정도 났으니까 됐어 하고 죽이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계속 수사가 되고 있어요. 계속 수사가 되고 있는데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그 태어난 아기를 갖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웰빙과 워라벨을 그냥 나의 평안, 육체적 편안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생명 속에서 진정한 존재가 확인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자녀를 짐이라고 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자녀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는 자녀는 짐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밴쿠버에서 한 번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다운 증후군 아니에요. 아니 그 뇌성마비 지체예요. 키가 1m 한 90은 되는 것 같아요. 아들이 가는데 아빠하고 같이 길 걸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빠는 얼마나 힘들까? 힘들까? 장애우랑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요. 저렇게 클 때까지 그러다가 그 아빠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버지가 그 장애인을 쳐다보기는 아들을 쳐다보기는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냥 얼굴이 찡그러져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남들에게는 장애우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에게는 내 아들인 거예요. 내 아들. 얼굴이 환해요. 환해갖고 이렇게 잘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죠. 근데 어떻게 그림자 아이라는 이런 것이 그런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 사단 마귀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람들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아야 돼, 웰빙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혼하지 마. 우리나라 이 출산율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굉장히 문제.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저를 닮아서 아이들 많이 낳아요. 저도 셋이잖아요. 우리 셋 낳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여러분 자녀들 결혼하면요 자녀 많이 낳아라 그러셔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키워주고 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집합적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밭 전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하나 뽑히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뿌린 좋은 씨앗, 그 씨앗 하나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셨던 유태영 장로님, 얼마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고 금요일날 우리가 간증을 우리가 같이 시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시골에서 상경에서 새마을운동도 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눈에 띄어갖고 새마을운동 갔다가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건국대학교 부총장도 되셨어요. 어떻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 가난한 시골에서 한 이름 모를 전도사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들었어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밭대기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우리 다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해서 덴마크의 장학생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학생으로 가고요. 거기서 박사학위 따고요. 박정희 대통령 눈에 띄어서 새마을 운동을 우리나라 시작하고 완성하신 분이 유태영 박사님. 그리고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하시고 지금 80이 훨씬 넘으셨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비유가 3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100마리 중에서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목자가 어떻게 해요? 99마리 때문에 한 마리를 제껴둬요? 99마리 있으니까 새끼 한 번 더 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100마리는 안전한 곳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요. 한 마리.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사 갈 때 찾아야지? 이래요? 아니요. 그거 찾으려고 모든 짐들을 다 쓸고 닦고 해다가 하나 찾아요. 그래서 10개를 완성을 시켜놔요. 또 배은망덕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 당신이 죽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떠났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려요. 날마다 기다려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아들을 대체할 것은 세상에 없다. 이런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사랑함이 없이 어떻게 100명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을 위한 희생 없이 어떻게 10,000명을 위해 희생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찌 1000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진실은 뭐냐면 한 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은 결코 평균값이나 총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굴러다니는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총합으로, 평균값으로 이 정도면 됐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수를 구하시기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수를 구하기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희생하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희생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누구를 구하려고 죽어야 될 그런 생명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모두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두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나에겐 이 땅에 뿌려진 씨앗 하나하나가 다 귀한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 소중함을 저버리지 말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소중한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모든 생명, 옆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생명 바쳐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구원해 내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비춰주시고 또한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눈빛 아래에서 또한 주님의 인도함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늘 용기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세상을 향하는 담대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생명은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